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주고하는 전달식이겠고요. 오늘 성탄 예배에 식사 교제가 있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중에 구역회 있고 다음 주 주일은 성령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바이블 리딩 무브먼트 운동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교 공사 집사님 잘 나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익숙한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곡에 이 가사를 붙여 배운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배우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구절은 다 생각이 안 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교회를 조금만 다니고 지금 다니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 다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익숙한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고 외우기까지 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참으로 아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여러 본문들 중에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본문의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구절에 보면 영생, 구원, 심판, 멸망 이런 구절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그런데 이 첫 번째 구절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작은 이 말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생, 구원, 심판, 멸망과 긴밀히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한 인간의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대목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원인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거나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원인을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아보진 않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을 누가 택했다고요? 제자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제자로 불러 세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만 이렇게 세워지고 제자들만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받느냐? 아니란 거죠. 이 제자들은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제자들이 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당시 엘리트 그룹인 서기관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서기관은 이미 자기가 스승으로 삼은 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스승으로 삼은 그 스승을 버리고 주님을 나의 스승으로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 서기관은 당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에 소속된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좀 다니고 공주시장쯤 되고 공주시의 의장쯤 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고 나섰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드디어 월척이 걸렸구나. 그전에는 다 피레미들 송사리들만 걸리던 드디어 월척 이 서기관이 나의 스승 나를 스승으로 알아보고 제자가 되려고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간호사 사모님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피레미하고 별 볼 일 없는데 공주시장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등록을 하겠다고 등록증에 이름을 기록하며 쓰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과 별로 관계없습니까?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하면서 공주시장님 어서 오세요. 공주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공주 200교회 교회가 넘거든요. 초교과적으로. 근데 이렇게 월성동에 있는 우리 제자께 오신 것을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떡 하셨잖아요. 남들은 떡 하나 주는데 떡 2개. 강선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남들한테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공주시장쯤 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나온다 그러면 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다음 주가 되면 노심초사하면서 이 사람이 이 공주시장이 다음 주에는 나올래나 안 나올래나 벌써 30분 전부터 저 밑을 바라보면서 공주시장이 타고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죠. 여러분 우리도 사회적으로 이런 명망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연예인들이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유명한 연예인들까지 초청해서 간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보러 와요? 연예인 보러 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TV에 유명했던 그 장경도 목사님 같은 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좀 많이 그 인기가 시들해졌잖아요. 예전에 저 꿈의교회에서 장경도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인기가 한참 주가가 높이 올라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보러 와요? 장경도 목사님 얼굴 보러 옵니다. 그리고 배꼽 빠지게 웃고 돌아가죠? 아이고 개그맨보다 더 재밌어.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웃고 떠들고 배꼽 빠지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허무하다. 안 그래요 여러분? 웃고 떠들고 돌아가고 뭐합니까? 성도는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인자심이 증거된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때 당시 앉아있을 때는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다가 돌아가면서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화나지. 여러분 재미있는 개그 프로가 더 재밌어요. 여러분 연예인이나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전도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만 예수 믿으면 이건희 삼성회장과 같은 저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기업가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설교관을 어떻게 초청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두 손 쌍손 들고 환영하셔야죠. 그리고 그가 싫어할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 설교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너 나처럼 홈리스 거지 될래? 그거예요. 이 서기관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혼비백산을 해서 돌아갔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주님을 누가 따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엘리트 그룹에 속하였고 명망이 있었던 서기관을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모 15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맞습니까? 서기관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택하여 제자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내가 택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너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 첫 구절 하나님이 라는 구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스스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를 언제 택하여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여 두셨다가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일일이 다 복음으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중간에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제가 시작은 하나님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완성은 우리에게 맡기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건 맞아. 하나님이 택하셔야 구원을 받는 건 맞아.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야. 너 하기 나름이야 라는 식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듣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언제든지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라고요? 잘 믿어야 돼. 끝까지. 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강윤 장로님이 수십 년 동안 잘 믿어오고 제자교회를 섬겨오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숨이 꿀딱꿀딱 넘어갈 때 진짜 천국에 있는 거야? 의심이 살짝 들었어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간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날 마침 또 부부싸움이 났네. 이윤정이 아버님하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부부싸움 했는데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닌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도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게 근심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겠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불안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달렸다고 하니까 열심히 끝까지 예수 믿고 붙들라고 하니까 우리는 늘 변화무쌍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한결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한다니까요. 인간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돼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저 자신을 봐도 똑같아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늘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왜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게도 이 구절이 여기에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아멘.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마무리는 누가 하세요? 네가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멘.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부분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 구원, 영생, 이걸 착한 일, 선한 일, 훌륭한 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믿습니까? 아멘.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아멘. 마침내 이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이게 더 우리에게 와닿는 번역본이라고 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시고 계속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의 이 말씀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고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수요일날 말씀드릴 텐데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 저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 우리 인간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이구나. 아멘. 복음만 인간에게 평안을 줘요. 아멘.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을 줍니까? 다시 공동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첫 구절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었어?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확신케 하시고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확신,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것만으로 제가 오늘 하루 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만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장 16절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놀랍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구원을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구절이 뭡니까?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준비한 거는 지금 반밖에 못했거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구절을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 세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구절, 이 세상을 보편적 구원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타락한 인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해 내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를 자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거부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믿습니까? 여기서 아멘하면 이단인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기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편적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답게 잘 살라고 겁주는 겁니까? 지옥은 없는데 이런 말로 좀 겁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디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멸망은 뭐예요?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멸망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심판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거기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 자들이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없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왜 믿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럼 농담처럼 얘기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아유 농담이겠지. 그런 지옥이 어딨어. 이 세상이 바로 롯의 사위들처럼 이런 말씀들을 다 농담처럼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죽음 위에 지옥이라든가 이런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학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그런 지옥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용법을 여러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의미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금희 권사님 제가 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배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배? 바다의 배. 저는 먹는 배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먹는 배를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생각하면 다른 배잖아요. 그죠?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배인데 세상이라는 단어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자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을 때의 세상이라는 것을 모든 타락한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주님께서 내 나라가 있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내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세상이 다른 거네?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성도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제가 벌써 2번이나 읽었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인 성도들이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은 유배지요 무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사는 세상은 잠시 사는 세상은 이 땅에 발붙여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머물고 사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덤과 유배지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유배지에 무덤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바로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유배지와 같은 이 무덤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좀 빨리 건져주세요. 이게 하늘나라 시민권자 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살기가 싫을 때가 있죠. 남편도 지겹고 자식 새끼도 지겹고 되는 건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말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지겨워가지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라고 하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세상을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성도들에겐 유배지와 무덤과 같이 여겨지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올 때
그때까지 이 땅에서 성도는 잠시 머물 세상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극진하고 특별한 상을 받는 자들은 전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들과 저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서 더 발붙이고 살고 싶은 욕망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루라도 더 우리 주님 나라에 속히 들어가기를 원하며 사십니까? 제가 목사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목사들에게 나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라도 차라리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우리 주님 나라에 입성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네요, 저보고. 어린 자식이 있는데. 자, 그러면 3장 16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럼 하신 일이 뭐예요? 극진히 사랑하시면 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금희 목사님 아멘 하시네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게 뭐야?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뭐를 주셨다고요? 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푸신 사실이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자라면 여러분도 거듭난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보면은 뭐 젊은 애들 뭐 성탄절날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스키장에 가고 여인들하고 데이트하고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가족들하고 재밌게 지내시고. 우리 어제 보니까 우리 박군다 원사님하고 최원성 원사님이 저한테 케이크 들고 오시고 귤 들고 오셨던데.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뭐를 주는가를 보면 알아요. 뭐를 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죠? 천번, 만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용없어요. 뭐를 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드러난다고요.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방 한 교회 사모님께서 혈액암, 백혈병에 걸리셔서 고생하시다가 드디어 기증자가 나와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는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게 하도록 기증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아들이었어요. 목사님도 계셨지만 잘 안 맞았나 보죠? 근데 아들이 이제 막 중학생인가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런 일이 여러분 안에 벌어졌다면 누가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고 기증해 주겠습니까? 이식할 수 있도록. 만약 제 아들 다민이가 어떤 사고로 두 눈을 다 잃었어요.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눈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부모는 두 눈 다 빼주고 싶은 겁니다.
이금융은 그렇죠? 저한테는 빼줄래나? 한근이나 하나? 감사해요. 저런 분이 우리에게 출석하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 빼준대요. 우리 최원성 목사님 몇 개? 제발 나한테는 물어보지 말았으면. 우리 박근상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돈은 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수술비는 보태줄게요. 그럼 태원이가 두 눈을 잃어버린 시각장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눈 빼주겠죠, 그죠? 왜 그래요? 사랑하면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신 겁니다. 사랑은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을 붓는다 해도 그 사랑의 물을 끌 수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 아가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물로도 그 불을 잠재울 수 없고 끌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자그마한 죄를 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였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이었을 때, 연약 갔을 때, 심지어는 원수처럼 굴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대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조그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생명책이 지웁니까? 구원과 영생에서 취소한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도 자기 새끼에게는 두 눈을 뽑아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끕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종교생활이에요. 오늘 성탄절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수박도 붙여놓고 뭐 드리도 하고 별의별 장기자 하는 거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 성도들이 알까요? 알면서 예배하나요? 알면서 찬송합니까? 왜요?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를 보면 안다고요? 뭐를 주는 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밖에 나가 살다가 추수하고 나서 여러분들 집에 놀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수한 곡식들 중에 어떤 걸 줍니까?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햅쌀 줍니까? 아니면 1년 묵은 걸 갖다 줍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 햅쌀 준다고 얘기하네? 고구마 중에 썩은 거 줍니까? 제일 실한 거 갖다 줍니까? 제일 실하고 좋은 거 갖다 준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색할 수가 없어요. 인색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면서 인색하면 사랑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모르실 것 같아요? 입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1000번, 10,000번이라도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그 기상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임자신 분인데 전임자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도 아는 분이죠. 같은 교회 이제 다니고 전에 떠나셨으니까 그 교회 성도를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 알지 않냐고. 알죠, 목사님. 근데 그 집사가 얼마나 인색했는지. 여자 집사님이세요. 지금 80 훌쩍 넘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일화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니 그렇게 인색하고 짠 집사가 웬일인지 가을이 돼가지고 들기름을 병에 짜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웬일인가 이렇게 나가서 봤더니 그 기름병이 바카스병이더래요. 바카스병에 들기름 남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혼자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카스병에 담을 때도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요만큼 담을까? 요만큼 담을까? 자기 새끼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저번에 바카스병에 담아줘 본 적 있어요? 기름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손 발톱 다 부르트고 빠지면서 모아놨던 재산을 죽을 때 누구 다 물려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려주면 감사하겠지만 생각조차 하지 않죠. 다 자기 새끼들, 육신의 새끼들한테 물려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가 죽어서 그 이후라도 좀 고생 좀 덜 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 없으면 배고프고 고생 집사게 해야 되는데 내 육신으로 한 새끼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벌어놓고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도 자기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노인들이요, 페이지 줍고 다녀요. 페이지 줍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뭘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얘기해봐요. 새해 복 있잖아요. 바라는 복. 말 잘 듣는 자식이나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줬으면 좋겠고, 성공한 남편, 거기에 더해 최수종처럼 아내인 하이라에게 한없이 자상한 그런 남편과 같은 사람을 내게 주셨으면 좋겠고, 2,000원짜리 로또로 샀는데 1등 100억짜리 당첨됐으면 좋겠고, 이 세상을 살면서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알고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사랑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 1장을 볼까요? 말라기서 1장 한번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다시 해주셨죠?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럼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꼴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왜요? 말라기 시대 선지자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증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 삶은, 내 형편은 점점 나아지는 게 왜 없습니까? 왜 우리 자식 새끼들은 항상 이런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이런 겁니까? 왜 우리 교회 형편은 점점 재정이 불어나서 사람들이 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항의한 거죠.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고작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겁니까? 그럼 나 그런 사랑 받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차갑고 냉소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2절 나 여기서 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장자인 에서와 차자인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로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수백 년 전에 살아왔던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럼 야곱이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됐습니까? 일단은 나오는 순서부터 틀렸어요. 그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이라고 하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 당시의 관습대로 장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다가 뒤로 밀려가지고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대잖아요. 그 승부욕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안 나와. 내가 나야 되는데. 근데 에서가 먼저 쑥 나와버렸네. 에서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힘이 좀 있었나봐요. 나중에 에서가 자라나면서 사냥꾼이 되잖아요. 털이 많은 남성다운 사냥꾼. 근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좀 신체적으로 연약했는지 나중에 가서도 어머니 부엌에서나 도와드리는 털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야곱을. 이삭을 더 세우고 이삭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버지 이삭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틀어버리시죠.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자를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나 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외적인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야.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야. 이 세상의 잘됨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야.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야.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택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 저의 꼬라지를 봐도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금의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런 자로 몰아가세요. 먼저 나는 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 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나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아들 예수를 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보호하러 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이 아니면 깨닫게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매일 세상의 것들로부터 그걸로 측량해서 판단해서 자기를 바라보며 신세한탄한 겁니다. 에휴,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네.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 사랑은 개뿔. 예수 하는 사람이 더 잘 돼.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교회 안 나가니까 헌금 안 내도 좋고 돈이 모이더라 야. 예수 안 믿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는 있었겠죠. 이금희 권사님 세종에 건물에 가셔가지고 일주일에 청소하시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봐야 그렇게 벌어봐야 얼마나 됩니까? 그 돈에서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고 가끔 목사한테 밥도 사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안 믿어봤어요. 그 돈 모아가지고 이 공주 월성동에 땅 한 자를 샀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돈을 내 힘으로 살고 돈을 나의 신으로 삼고 살았는데 인색하게 그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하신 그분을 나에게 주시다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한 자만,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 그 사랑의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면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1장 14절이에요. 버러지라고 부르셨어요. 버러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지렁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 더 심하게 구더기라고 번역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욥기 25장 6절에 보면요, 욥을 찾아왔던 수아 사람이었던 발닷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가 얻으니까요? 벌레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또 애완견을 키우다 보니까요, 인간보다 나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 배신하지 않습니까? 개는 배신하지 않아요. 개는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내려쳐도요 꼬리를 흔듭니다. 제가 옛날 우리 아버지가 키우던 개를 잡아먹을 때 봤다니까요. 그걸 참 잔인도 했어요. 옛날 사람들 자기가 뭐 몇 년 동안 키우던 개를 그냥, 여러분 못 먹고 못 살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는요, 자기를 내려 찍는 그 주인을요 향해서 죽을 때도 꼬리를 흔들어요. 인간은 배신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랬으면 머리 검은 짐승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갖다 키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인간은 배신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배신을 받고 배신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자리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에 아멘 되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만약에 박근홍 목사님 이거 물어볼게요. 박근홍 목사님, 태원이가 금강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럼 수영을 잘 못하는 박근홍 권사님이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태원이가 빠졌는데 아들 옆에 있는 저를 밀어요? 아니, 목사님이 들어가 내 아들 좀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박은하에게 똑같이 물을게요. 지렁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렁이를 구해야지. 내 몸을 불살라서 나는 죽어도 지렁이 새끼 한 마리는 살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만약에 신문 대문짝만하게 박근당 권사라는 사람이 지렁이 한 마리를 구하려고 금강에 들어갔다가 익사하여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면 이명호 사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쳤네 저거. 지렁이를 위해서 왜 죽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지렁이 같은 저 여러분이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버리시냐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유일하게 사랑받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불렀던 그 예수를 말이죠.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 3장을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 3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에베소 3장을 볼게요. 에베소 3장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다 적혀두고 16절,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를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렁이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지렁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던지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도들이 알고. 19절 함께 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를 넘치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겠다요. 지금 바울이 뭘 구했어요? 자식 잘 되는 거 구했습니까? 장수하는 거 구했어요? 성공하는 거 구했습니까? 뭘 구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들이 구한 것보다 내가 더 넘치게 알게 해줄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깨달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그 받을 자격 없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떤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왕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도다. 여러분 시간 마음에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롱이 같고 벌레와 같은 그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과 같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년 20년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감격하여 한 목소리로 오늘 찬송처럼 구원하신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합니다.